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정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보통은 이런 단어를 탈진이다라고도 그렇게 씁니다. 번아웃이라고도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진되다 보면 탈진이 되어지고, 또 탈진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을 때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1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40장 말씀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쳐 있고 낭망해 있고 낙심해 있고 그 삶이 다 탈진되어 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과 책망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이 40장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를 누가 하는가? 너희가 위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삶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들도 있고 또 오랜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교회가 서로 모이면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중간에 그런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몇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다, 두렵다, 숨자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이용해서 비상하는 더 높은 곳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누구나 다 폭풍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일터에서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어떤 그런 폭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상할 수 있고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 누구나 다 다른 박질하면 곤비합니다. 곤비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을 곤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 곤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피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걸어만 가도 피곤한 것입니다. 달려가면 곤비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되어지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걸어가도 평생토록 걸어가는 그 삶 속에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평생토록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가운데
그 에릭 니델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에릭 니델은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00m, 200m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을 하는 스케줄을 보니까 100m 경기는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니델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속으로 그런 감동도 오고 또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가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온통 매스컴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올림픽 경기에 예배 드린다고 그것을 뛰지 않으면 되겠느냐. 여기 왕실에까지 나서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니델은 그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m 시합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동메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400m 달리기에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400m 그 시합에서 이 에릭 니델은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금메달을 따서 그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100m, 200m를 달릴 때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일하는 온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일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믿음을 택하였고 신앙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그는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는 그 금메달 그런 선수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심지어는 막 공황장애 우울감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면, 다시 재충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사역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아주 어렵게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한 분이 막 물 위로 걸어온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령이 나타났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하면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볼 때, 물결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물결들, 파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납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납니까?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파도를 만나고 사탄의 그런 파도, 더러운 그런 영들의 그런 파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파도만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예수님 바라볼 때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도, 육신의 질병이라도, 마음의 질병이라도, 영적인 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 생활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기가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잘 견디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불뱀이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놋뱀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놋뱀 바라본다고 이렇게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겠느냐? 보라고 막 가족들이 보라고 막 고개를 돌려도 안 봐고 안 보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데 파라고 고개 돌리려고 해도 안 믿어 하면서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세운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을 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걸어가다가 피곤함, 달려가다가 그 곤비함, 그 폭풍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다시 그 폭풍우 속에서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